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해가 끝날 즈음이면 꼭 사게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요,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제가 스타벅스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 시즌에도 부지런히 별을 모아서 우리 스벅 다이어리를 사는 게 꿈인 사람도 많습니다. 스벅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별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텀블러 빈 거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이 몇 잔씩 사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 값어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숨 걸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싶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스케줄 관리하자, 일기도 스마트폰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제가 청년 때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예외 없이 연말쯤이면 다이어리를 삽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사는 그 마음과 심리에는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새해에 대한 기대감. 더 부지런한 삶을 살고 싶고 더 규칙적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담아서 다이어리를 사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사는 거죠. 올해는 결심으로 끝났지만 내년에는 정말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말이 되면 누구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후회합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한 해가 후회되어질 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년에는 다르게 살아보자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리도 사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는 것처럼, 시간이 달라지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습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뭔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변화가 사람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과 자기 성품과 자기 삶의 패턴, 이것이 쉽게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기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다.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이죠. 아, 우리 회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어디 합격했으면 좋겠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훨씬 쉽습니다. 외적인 변화는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변화는요, 아무리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도 저절로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변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변화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물체는요, 가려는 것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았던 생활 습관과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냥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보면요, 우리가 왜 변화가 힘든 존재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이 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습니다. 미래를 쫓지 않고 자꾸 과거를 답습해요. 과거에 살았던 패턴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유혹과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다이어리를 10개 사도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내 삶의 패턴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옛 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본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본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본성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면 내 내면이 더 선하게 된다, 이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이기적인 본성을 바꿀 수 있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악한 본성이 점점 더 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본성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요 외우다시피 학기마다 해마다 독후감을 썼습니다. 늘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해질 수 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요 나이대마다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죠. 70세 되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죠. 종심소욕 불유구. 쫓을 종, 마음심, 바소, 하고자 할 욕자. 한마디로 70세쯤 되면요 인간이 70세쯤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본성을 따라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70세쯤 되면 자기 본성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선해진다. 그래서 욕구대로 움직여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70세쯤 되면요 70년 묵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본성이 더 강팍해지고 더 타락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요 더 선해집니까? 마음이 더 꽝꽝 닫혀 있어요. 살아있던 연수만큼 묵은 때가 꽉 끼인 것입니다. 인간이 수행을 하면 본성이 변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속세를 벗어나면요 사실 속세를 벗어나면 누구나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요 누구나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행만 유럽 여행 가보십시오. 다 성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벗어나 버리면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강팍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면요 우리가 짓눌리지 않습니까? 내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속세를 벗어나면 다 성자가 됩니다. 머리를 밀고 이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사실 속세에 살면요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사유재산이 있고 똑같이 친구 관계를 하고 똑같이 직장에 다니면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무인도에 홀로 있는 사람이 죄 지을 일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이 혼자 섬에 살아요. 누구도 만날 일이 없어요.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대상도 없어요. 죄 지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속세를 벗어나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 달라졌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을 멈추지 않는다 해도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해도 내 본성이 선해졌겠지라고 방심하면요 엄청난 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면요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언론의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저도요 20살 때 회심하고 벌써 19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목사가 된 지도 몇 년 됐어요. 근데 본성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본성은요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지금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정말 지금도 하기 싫습니다. 본성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10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오래됐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에 훅 간다는 겁니다. 본성이 변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새로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옛 본성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새 본성을 입지 못하면요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옛 본성밖에 없어요. 자신을 바꾸기 싫어요?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면 내 안에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죠. 과거의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 반대죠. 의와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옛 본성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본성입니다. 썩어져가는 잘못된 구습을 따르는 옛 본성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본성을 입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핸드폰으로 말하면 펌웨어가 된 겁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깔려가지고 이제는 죄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 정도는 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있습니다. 성화. 이건 성스럽게 된다는 의미인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생충처럼 그냥 우리의 영양분을 갉아먹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꾸 새롭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더 멋지게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본성은 그대로였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요, 변화는 참으로 낯선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아무런 기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변화되어 보았자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정도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 사실 날 때부터 타고난 그 모습으로 사실 우리는 평생 살아갑니다.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정도로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 뒤집어지는 변화는 찾아올 수 없어요. 저는 20살 기점으로요, 20살 때까지 제 김영석과 20살 이후의 김영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 다른 사람 됐다고.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양보심이 많아지고 조금 더 엄마 말씀 잘 듣는, 이거는 세상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에 의하면 AD와 BC가 완전 나눠져 버리는 분기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타고난 성장 배경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20살 때까지 형성된 성장 배경과 그 기질을 사실 평생 가지고 갑니다. 부지런한 집안 배경과 가풍 속에 자란 사람은요, 사실 평생 부지런하게 사는 거고요. 게으름이 체질이 된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질 뿐입니다. 다혈질 기질을 물려받은 사람은요, 이 기질, 여러분 다혈질 기질 고쳐지는 사람 봤습니까? 평생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 기질 생활 습관, 이것은 가정 배경과 성장 배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실 20살 이후로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던 사람이 20살 이후로 갑자기 잘합니까? 게으른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집니까? 저는 주위에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온전한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변해야 돼요. 20살보다 21살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21살 때보다 22살 때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변화의 주체가 되시니까 변하지 않게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르게 만드는데 그 머리가 뭐라고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까지 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스타벅스 별을 모아서 다이어리를 사재기에서 모아도 올해와 내년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이어리 많이 사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 굳이 사지 않아도, 뭔가 아이템이 장착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올해와 다른 내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 믿고 내가 엄청나게 변화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변화는요 과거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완료가 됐어요. 그의 신앙은 화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박물관의 전시회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4주째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안 나오면요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 가짜 믿음.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이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란 거죠. 지난주는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주는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게 주제입니다. 내가 오늘 현재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판이 멈춰져 있다면 그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란 거죠. 리얼 크리스찬은 영적인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활짝 열려 있어서, 여러분 10대 후반 때 얼마나 많이 키가 컸어요? 1년에 뭐 10cm 이상 컸죠. 그런 것처럼 현재형으로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야, 너 정말 더 멋있어졌어?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정말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제자반 훈련을 하는데, 제자반 훈련의 목표는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미니멀 예수. 예수님만큼 이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 노력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면이 변화될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25절부터 32절.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내면을 이렇게 변화시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해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아져야 돼요. 점점 더. 25절, 거짓을 버리라. 거짓이 익숙했어요. 늘 자신을 포장하고 잘못된 모습, 왜곡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한 사람처럼. 근데 갈수록요, 자기를 투명하게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몇 년씩 다녔는데 여전히 거짓이 익숙합니다. 거짓이 익숙해요. 그러면요, 아직 레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26절,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예수 믿고 변화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쉽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냅니다. 자기 기질을 극복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이 과정에서요,
나는 원래 다혈질인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존재인데, 변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작년에는 내가 화를 참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제는 누가 그렇게 말해도 참을 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건 물리적인 도둑질, 여기서 하는 사람 없겠죠.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뭐 가지고 있으면 늘 부럽고 늘 탐하고 내 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 벗어버려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29절 선한 말을 하라. 쏘아붙이고 이간질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닮은 말을 하라.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기록을 볼 때 사복음서에 정죄하는 말이 없죠. 세워지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30절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면에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 변화됐을 때 자기 기질과 본성을 따라 살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높아가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맞다고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 기질상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 믿었고 이 부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품고 용서하고 먼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얘만 들은 겁니다. 사실 이런 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메시지의 공통점은요, 관계성입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다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요, 신앙의 성숙도는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어요. 신앙의 성숙도는 대화하기 시작하고 관계하기, 또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고 팀플을 하게 되고 친구 관계를 맺어질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친구가 다툴 수 있죠. 기질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화를 낸 것까지는 똑같을지 몰라도요, 그 반응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싸울 수는 있어도 싸운 뒤에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정말 나 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참았어야 되는 참지 못하는 건 미안해.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참지 못하게 되는 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도록 노력할게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내 모습이 내 모습이죠. 이 모습 가지고 평생 살아갈 사람은요, 내가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게 내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변해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화를 내고 뭔가 실수를 해도 내가 반성할 수 있어야 되죠. 사과할 수 있어야 되죠. 변화를 다른 사람 앞에 다짐할 수 있어야 되죠.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도록 노력할게입니다. 타인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내 변화를 끊임없이 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도 정작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과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행동과 기질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접한 책이 있습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좀 충격받았어요.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미국 템파베이에서 목회하시는, 이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40대 한 후반쯤 되셨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간증식으로 적어놓은 책인데, 그분이 1993년도에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그는 군에서 내가 목사가 되기로 서약해가지고 이제 제대하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엄마가 내림부수를 받아가요. 신을 받아가지고 구술하는 무당이 돼 있었던 겁니다. 무당이. 나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엄마가 잘못된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대하자마자 엄마를 엄청 원망했어요. 엄청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매일매일 싸웠어요. 집을 나와버렸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엄마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싸우면 싸울수록 엄마가 더 강력한 신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2날 검이지만 갈수록 이제는 한 날 선검으로 맨발로 올라가서 작두를 타는 거죠. 이게 무당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날 선 대 맨발로 올라가는 신은 제일 큰 신이라고 합니다. 광기토 대왕신, 최영장군신, 삼신할머니신 19신을 받았대요. 엄마가 19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와 다투면 다툴수록 더 강력한 신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무당하기 위해서 막 신내림 받는 것처럼 너도 성령 받아야 돼.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봐. 더 강력한 성령 임하기를 바래. 그래서 기도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는 더 멀리 가더래요. 더 멀리 가더래요. 근데 결국 신학의 멘토와 같은 한 분의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엄마에게 나타내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네가 엄마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기도원 다니지 말고 너의 변화된 삶을 엄마에게 한번 보여줘봐.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엄마에게 한번 보여줘봐. 네가 정말 좋은 아들로서 사는 삶을 한번 보여줘봐라고 해요.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의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초창기에는 어머니께 모질게 대했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냥 분풀이였어요. 근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 연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모든 전도사에게 마음은 긍휼인데 제가 그걸 깨닫고 어머니의 영혼, 어머니의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전략을. 그래서 정말 좋은 아들이 됐어요. 정말 좋은 아들. 정말. 그래서 한 날 예배에 한번 엄마를 초청한 적이 있대요. 엄마가 올 사람이 아닌데 그냥 부모님 초청 주간이어서 할 수 없이 왔대요. 근데 그 예배 때 그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기도했는데요. 엄마 마음이 이제 녹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속으로 울음을 엄청 참았대요. 나중에 훗날에 엄청 참았대요. 엄청 참았대요. 근데 그 예배 이후에 엄마의 신내림이, 엄마의 영역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요. 현저하게. 무당이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점도 봐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엄청나게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거대한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정말 네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정말 너가 나를 믿고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옛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너의 성장 배경은 어두웠고 넌 정말 불우했기 때문에 너는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이게 너는 어쩔 수 없는 기질이지만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좀 변화되기를 원해. 그 어둠과 껍질을 좀 벗어버리고 너 정말 새 사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의 감각한 마음을 녹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입을 열어라고 말했어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사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내고 내 삶으로 변화된 삶을 먼저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 한번 볼까요?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편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당신은 왜 교회도 안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멀어질 뿐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음식도 차려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진짜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내가 한 사람의 아내로서 변화된 삶을 보여줘 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 남편은 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너의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쉬운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딸로서, 정말 좋은 아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보여줘야죠.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변화시킨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얘가 교회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아들로 변화되어 가는가, 변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승부해야지 요 입으로 승부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때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음 절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 3,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머리에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메이크업, 매력적인 헤어스타일, 요즘 유행하는 평창 롱패딩, 이런 걸 입어서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변화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옷 잘 입고 메이크업도 잘하고 센스 있고,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1등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야,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네. 얘가 이렇게 멋있게 변해가네. 야, 사람이 참 깊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여러분 2016년에서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그 과정에 있죠. 새해에 막 스케줄도 적고 뭔가 하겠지만 공부할 스케줄 막 다 하죠. 목표. 그런 변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말짱 헛방입니다. 그런 변화의 스케줄보다는요, 내면의 변화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년에는 정말 참는 사람이 되자. 내년에는 내 입으로 정말 좋은 말들을 하자. 내면의 변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분은요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꿈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도 꿈꿔야 되지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미국의 흑백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 살아갈 시기는요, 그분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때는 사실 법안으로 다 통과되었어요. 노예제가 폐지되었던 시간입니다. 대부분 다 과거에 비해서 와, 이제 흑인들도 살만하다, 이런 시대였어요, 사실. 1861년에 남과 북의 노예제도에 대한 이견이 표출돼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링컨이 다스리던 북쪽이죠.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공포합니다. 사실 링컨이 이렇게 했던 이유도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 때문이었어요. 링컨, 너는 너 내면의 변화는 내가 알겠지만 네가 대통령이고 네 나라에 대한 이 불이, 눈앞에 보이는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이 외적인 환경, 네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듣고 사실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온몸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령을 공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다 북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65년 연방군이 승리하자 미국 전역의 노예제도가 다 폐지됩니다. 노예들이 이제 흑인들이 살만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물론 흑인 차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살만한 시대죠. 노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흑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게 돼요. 자기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자기 집을 살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면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기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요. 진짜 살만한 세상이 온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도요, 기도할 때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변화에만 멈추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이 시대의 문제의 변화에 네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예 해방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설이 있죠. 뭡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콜롬비아에서 온 세바스찬이 왔으니까 한마디 영어로 할게요. 자, 철학기도도 영어로 한마디 했었는데 I have a dream,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알아듣겠죠? 그 연설문 한번 읽어볼까요? 인권운동가에게,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입니다. 인권운동가에게 언제가 되면 만족하겠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의 공포에 희생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흑인이 여행 가다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고속도로 근처의 여관이나 시내 호텔에 잠자리를 얻을 수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이주한다고 해야 고작 작은 흑인 거주지에서 더 큰 흑인 거주지로 가는 것이 전부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시시피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뉴욕의 흑인들이 마땅히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그다음부터 성경 말씀이에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당성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설이 좀 길어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여, 자유와 갈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와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날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에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엘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또 성경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자유의 땅, 나의 부모가 살다 죽은 땅, 개척자들의 자부심 있는 땅, 모든 산에서 자유가 노래하게 하라.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이것이 반드시 실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뉴햄프셔의 거대한 언덕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가 뉴욕의 큰 산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바니아의 엘리바마 산맥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의 눈 높인 로키 산맥에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의 굽어진 산에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조지아의 스톤 마운틴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혼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너가 속한 그곳의 변화를 위해서 네가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누구였죠?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지도자가 흑인이 대통령 될 것이라는 꿈은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이죠. 이런 기도와 이런 노력과 이런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알 크리스찬들은요, 주어진 현실에만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늘 불만족스러워해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눌러앉아 살자.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생활 합니다. 취직됐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앉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넥스트 비전을 꿈꿔야 돼요. 넥스트 비전, 다음 비전. 하나님이 입사하게 하셨다면 그게 공생애가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다음 단계의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은 청년들 보니까 수험생들은 학교 가면 끝입니다. 모든 사명 다 이룬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직장을 꿈꾸는 사람은 직장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집장가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단계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현실에 불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족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노예에 대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이 좋지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청년부 지금 3년 했고 내년에 4년 차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저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죽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까? 우리 레알 공동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도 정말 박수 쳐주는 정말 레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처음 공동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청년이여 소망을 가지라, 이게 하나의 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눈빛들을 제가 봤어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2016년은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는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삶에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2018년 하나님 아직까지 새로운 미션은 안 줬지만 작은 그림을 주셨습니다. 자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친구 그룹들 속에서 여러분은 뭔가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변화시켜 가야 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100%를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서야 네가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주님이 100% 조력하십니다. 다 도와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변화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변화의 마음이 있습니까?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가고 싶습니다. 내 기질과 내 잘못된 습관과 내가 참지 못하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화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많이 결심해 보았자, 많이 계획을 세워보았자 역부족임을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게 하시고 나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별빛,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변화의 다짐을 하는 모든 죄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